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417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큰 성 바벨론의 패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구원과 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하나님의 추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바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신없이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큰 성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세상에 젖어 살지 말고 내 백성아 나오라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똑바로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너희는 예비하고 준비하라. 아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을 보면은요, 우리는 바로 두려움에 참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기괴한 사건들을 추적하는 그런 또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영적인 재미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말씀들은요, 먼 미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의 교회 현실을 알게 하시는 가장 실제적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현상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이미 바로 그 시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세상의 거대한 중심지, 그리고 인류 문명, 인간 문명의 화려한 극치,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해 보이는 도시였던 바로 바벨론. 오늘날도 바로 도시 문화가 갈수록 그렇게 가열화되죠. 그것처럼 인간이 만든 바로 그 찬란한 인본주의적인 그 문화. 그런데 그 도시, 그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육적인 어떤 주소지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서울에도 살고 또 경기도 고양시에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보면 어느 시대보다도 안락하고 편리하고, 정말 우리 또 대한민국은 특히 또 그런 육적인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얼마나 이 전쟁으로, 여러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이다, 또 이란 전쟁이다, 전쟁이 뭐 끝을 날이 없어요. 끝을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 우리 이 남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저 이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 젊은 사람들이 헬 조선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고 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몰라서 그래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 보릿고개 없어진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를 나가보면 정말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을 받은 나라인지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디 헬 조선입니까? 헬 헤븐이죠. 참 뭡니까? 헤븐 조선이지. 천국과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만을 보고 우리의 번지수를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벨론 한 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 한 복판에. 거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서 있는 이 세상, 끊임없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보다는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다. 그 다음에 여유되면 하나님이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우선순위가 거꾸로 돼가지고 세상은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갈망하고 자기 힘을 키워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이 거대한 인본주의적인 바로 세상 전체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런 중심은.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요, 청천벽력 같은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은 앞으로 무너질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무너질 것이지만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시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이거는 확정된 일이고 있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어떤 시간적인 시제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앞으로 또 되어질 일까지 해서 거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예수님은 아멘. 우리도 이 안에서 그렇게 심판받을 바벨론에 속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거기서 나를 빼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혼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은 이미 거듭났어요. 단지 이 육신만 우리가 이 죄의 몸 이거 이 땅에서 벗을 그런 순서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썩을 죽을 몸도 주님이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 주셔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바로 새로운 회복된 예루살렘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건데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는 이미 그건 다 확정된 일이고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래에도 이미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하나님의 한 통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완전히 눈앞에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바벨론의 무너짐을 향해 성경은 그래서 완료형을 써요. 완료형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그 계획하는 대로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 우리가 목숨 걸고 붙잡으려고 했던 세상 바벨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남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다시 보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도시 문화적인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가진 이 바벨론 너무 화려합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진보하고 예술과 그 문화가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간의 주체성, 자존심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러한 멋진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에서 비롯된 유래한 이 바벨론의 영적 실상을 성경이 뭐라고 폭로합니까? 귀신의 처소. 예. 루시퍼 밑에 천사, 하늘 천사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그 처소를 떠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고 수종드려야 될 그 천사 3분의 1이 이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꼴을 못 보고 그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직접은 못 끌고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택한 자들까지도 어떻게든지 미혹하고 해서 그것으로 끌고 가려고 이들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틀어서 사탄의 조직에도 질서가 있어요. 가장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귀신의 처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에 악한 생각, 가룟 유다에게 그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나중에는 그걸 자꾸 받아들이고 하니까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사로잡는 것처럼 그들이 그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아멘. 그것이 그 귀신의 초소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렇게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 이 깨끗한 물컵이 있지 않고 화장실에 그 물 퍼내는 데 쓰는 그 컵을 갖다가 깨끗하게 퐁퐁으로 씻고 뭡니까? 세척기에 식기소독기에 넣어가지고 자외선 살균하고 해가지고 여기 물 딱 떠놔도 여러분 마실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자기 자리가 엉뚱한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수종돌아야 될 그러한 천사들이나 타락한 천사들이나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면 자기 뜻대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왕처럼 사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왕처럼 살려면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버려야 되고 예수 복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저희 땅에 오매 어둠이 빛을 싫어해요.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의 말씀대로 자기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왕같이 못 산다. 그리고 원수마귀가 야 네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말고 네 이제 판단으로 네가 선악을 분별해서 네가 옳다 하는 것은 네 마음에 들면 옳다 그러고 네 뜻대로 네 인생 네가 왕처럼 살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속성이 지금도 우리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이 왕이시라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러고 너는 종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지가 왕처럼 살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버리고 그 전체가 예표하는 뭐예요?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숱하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과거에 떠나고 뭐 떠돌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런 적 없어요? 뭐가 걸리고 안 맞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뜻에 안 맞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생각하고 교회 방침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게 예표하는 뭐예요? 하나님과 걸리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리고 말했더니 목사님이 막 때로는 막 훈계도 하고 경책도 하고 교만하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여기만 교회인가? 그러고 가버리고. 지금도 뭐 교회? 나 기분 나빠. 오늘 예배 안 드려. 쥐가 왕이에요. 왕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더럽다 이 얘기예요. 이 더러운 행위입니다. 있어야 될 것이 있을 자리에 있을 때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물자는 얘가 여기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깨끗한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복음 버리고 그렇게 가잖아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거든. 다 가르쳐 주셨는데 비춰보니까 저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기다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내 복이 돼. 할렐루야. 이것만큼 수지 맞는 삶이 어디 있다고 그거 알지도 못하고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부분으로 아이고 내가 저렇게 숙여야 돼? 저렇게 종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종의 몸을 입으시고 아멘.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그 십자가의 고통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시키시고 오가는 모든 세대를 경영하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그를 높이셨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자기가 왕 되면 절대로 여러분 실패합니다. 원수마귀는 근데 우리를 부추겨요. 네가 왜 자존심 굽혀서 그렇게 살아요? 네가 종이냐? 너 왕처럼 네 뜻대로 네 즐거움을 위해서 네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 뭐 네가 다 큰 어른이 가고 잔소리나 듣고 목사님 왜 저렇게 또 막 죄라 그러고 막
왜 뭐 불순종하냐고 교만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왜 그렇게 종같이 살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지금 종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전한 거고 여러분 구원이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다 자기가 왕이라고 의심되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더러운 영이 모인 것이요. 그 영혼들이 타락해가지고 더러운 영이 모인 거. 그 다음에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가정에 하는 일이. 그래서 인본주의, 인간의 어떤 왕됨을 추구하고 자기 자랑을 추구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인생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가정한 짓을 합니다. 간사하고 극과 속이 다르고 자기의 그러한 본질적인 욕망은 숨기고 교만도 숨기고 그 더러움도 숨기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까지 물들이네. 다른 사람들까지. 그래서 원수마귀가 그런 교활하고 간사하고 악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진리의 물타기를 하고 은근히 그렇게 살아봐야 바보짓이야. 왜 그렇게 살아? 나처럼 살아. 적당히 요령껏 편리하게 보험 하나 예수 믿고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네가 왕으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 가증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또 세상에서 마귀는 또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가증한 짓을 하도록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따르도록 원수 마귀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렇게 여러분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증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인간의 문명,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종교적, 도덕적 그런 노력을 포함한 세상의 가치관의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 즉 더러운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면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봐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말씀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회중의 스승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다 그랬어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혼념의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안에 감추어있는 간사함과 교만함과 그 악과 그 세상 왕처럼 살고 싶은 그런 욕망 그걸 다 드러내잖아요. 지금 이 시간. 그죠? 막 드러내잖아요. 막 거기에 아멘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서 지금 막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3절에 등장하는 음행, 사치는요, 뭐 단순히 도덕적 타락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의 그 본질은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이 있어야 안심되고 세상에 평판이 있어야 내 가치가 증명이 된다 믿는 그 마음 자체가 영적인 음행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여러분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의 근원을 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 가치 고귀함을 네 스스로 증명해라.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돈 없으면 대우 못 받는다. 돈이 너를 지켜줄 거야. 돈이 너를 세워줄 거야. 돈이 네 남은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겉으로는 너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속으로는 알뜰하게 잘 챙겨. 속으로는 자고새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너희가 마지막 날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저축하고 뭐 이렇게 투자했다고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과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모으고 한 그걸로 털을 삼아가지고 그걸로 행복하려고 그걸로 안전하려고 하나님보다 그 재물과 물질을 더 우상시하는 거.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이 누구냐?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이 온 세상 만국에 먹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를 먹였다 이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 가치를 증명해라.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돈이 너를 지켜줄 거다. 이걸 먹였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그 세상 기준에 취해가지고 인생 그 정도 됐으면 뭐 이 정도는 가져야 돼, 이 정도는 성취해야 돼 하면 이거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너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있거든 족한 줄 알아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면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걸 믿음으로 살라 그랬더니 아멘 오늘 이렇게 놓고는 하루 일주일 사는 동안에 그냥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영육간의 은혜를 공급하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여러분 평안으로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걱정 근심에 쌓여가지고 미래 준비하다 죽어요. 미래 준비하다가 탈진해가지고 무리해가지고 병 생기고 면역력 떨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빨리 죽는다고. 그런데 우리 팔순을 넘기신 우리 성도님들 참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으면 이렇게 그 연세에도 건강하게 짱짱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다 예물도 드리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말이죠 아멘 아멘 하면서 설교하는 목사에게 또 힘을 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여생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영육간에 여러분 또 먼저 가시면 또 제가 또 천국 환송 예배 얼마나 멋지게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야 지옥아 비켜라. 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은 딸 아들 천국 간다. 지옥아 비켜라. 사망아 비켜라. 그래서 여러분 운구할 때 맨 앞에 누가 써요? 제가 쓰잖아요. 제가 탁 가옷 입고 성경 탁 끼고 제가 탁 가는 거 아시겠어요? 그 상징이 있는 거예요. 죽음아 비켜라. 마귀야 비켜라. 하나님 백성 오늘 천국 입성한다. 야 천군 천사 뭐하냐 도열해가지고 찬양해. 주의 종은 그런 권세가 있잖아. 왜?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풀리리라.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연로하신 성도님들 다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성도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앞에 다 자랑스럽게 다 걸어가요. 찬송하면서 우리 성도들 뒤에 찬송하며 따르고 그 중간에 관 메고 다 응고하면서 갈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세상아 잘 있거라. 우리 성도 오늘 천국에 입성한다. 그 여러분들 자식들을 뭐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싫어하고 이럴 때도 이 유언은 미리미리 딱 남겨놨어요. 야, 네가 뭐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지만 꼭 한 번은 나 죽을고 저기 할 때 우리 목사님 모시고 꼭 천국 환송 예배는 들어줘. 엄마 유언이다. 아버지 유언이다. 여러분 그거 불순종할 자녀 있어요? 안 하죠. 들어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바벨론 무너질 거 여기에 여러분 목적 두지 않고 여기에 내 삶의 안정 여러분 평안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나는 간다. 여러분 이 확실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있고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에 벌벌 떨고 세상 성공에 몸을 메고 내 자존심 하나 상하면 밤잠 설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말의 힘줄을 자꾸 잘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래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선언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간절하고도 단호한 음성이 외칩니다. 4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와라. 그 가치관, 그 생각,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나와라. 나와라. Come on my people. 내 백성아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왜 나오라 그럽니까? 그들이 받을 그 심판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바벨론에서 탈출하라고 하셨던 선지자들의 외침의 반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기서 나오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뭐 나와가지고 그럼 어디 갑니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가정 뭐 회사 뭐 다 팽개치고 수도원 생활 하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 이 세상이란 삶의 터전 한복판에서 너희가 살아가되, 왜? 거기 있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아멘. 거기에 너희가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부터는 너희가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 너희가 그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아멘. 영적인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우리 보고 야, 너 아무도 무시 못하도록 힘 기르고 돈 벌고 능력 갖추고 막 하면서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교회는 뭡니까? 주님 앞에서 네 힘을 빼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힘 빼라는 얘기 아닙니까? 힘 빼는 법을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힘 빼는 법, 하나님 앞에 겸손한 법,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 기꺼이 면류관 벗어던지고 주여 나는 종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종이 믿고 순종하고 따르겠나이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가르치는 거죠. 그래야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겸손히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발에 등을 삼고 내 길에 빛을 삼아서 순종하고 따를 때 그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게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 지나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잠깐 오면 다 여러분 불에 다 없어지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산 사람들은 여러분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는 곳입니다. 너희가 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권력, 돈, 뭐 어떤 지혜, 능력 가지고 절대로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쳐서 내 욕망을 치고 내 자랑하고자 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거기에 이걸 부인하고 주님 나는 종입니다 하고 나아가는 자들, 바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을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옮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덜 됐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은 시작됐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연단받고, 이게 쉬운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도 오기 싫어해요. 교회 왔다가도 너 종살이 해야 돼. 너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가고 지옥에 안 떨어지려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싫은 거야. 나 그냥 잠시라도 좋으니까 이 놀기 좋고 먹을 거 많고 취할 거 많고 이 즐거움 많은 세상에 나는 잠시라도 왕같이 살고 싶어. 나한테 말씀 전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이상해요. 과거에 보면 복음만 전하면 그날 끝나고 꼭 그냥 설교 길었니 짧았느니 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느니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희한하더라고. 왜 그래요? 나 알고 싶지 않아. 깨달아가지고 깨우쳐서 고침받을까 봐. 고침받으면 종으로 살아야 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김 부장 보는 데는 몇 시간을 그냥 막 보내도 너무 아쉽고 재밌는데, 이거 설교가 몇십 분 길어졌다고 그거 가지고는 그냥 막 세상에 나쁜 목사야. 세상에 저런 교회, 세상에. 그러고 여러분 팔 걷어붙여요. 꼭 그건 따져요. 막 그냥. 왜 그래요? 그 바벨론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아멘.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훈련시킵니다.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고집이 엄청 세요. 끝까지 하나님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유를 쌓아라 하지만 교회는 내 존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유산을 너한테 다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처럼 섬기는 왕으로 살아가는, 내가 왕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왕. 왜?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시제로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너희는 예수님처럼 너희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의 일에 힘쓰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또 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살아도 손해 날 거 없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받은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삶을 살아봐. 그것이 사라지는 사람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부요해요. 그런데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부요해요. 그러나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요. 베풀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에는 손해본다 생각해요. 저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바보가 우리예요.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요, 진짜 자기가 가진 이미 자기가 왕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복을 이미 내가 물려받았다는 거, 그걸 믿는 사람의 삶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존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기도하면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거 예비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왕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존재로 살던 나를 부인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나는 만족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감으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 아버지의 모든 복을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옮겨지지 않는 나라, 아멘, 영원한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타내고, 또 반대로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고, 아멘, 그것이 하나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땅에 자기가 왕이라고 사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잠시 세상의 죄악의 낙을, 교만의 낙을, 불순종의 낙을, 불신앙의 낙을 누리는 것 같지만 금방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힘, 나의 가능성을 신뢰하던 바벨론적인 자아로부터 탈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못 받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죽은 그런 존재에 불과함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뜻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죄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돼요. 자,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바벨론의 죄는요,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바벨탑이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그 교만을 연상시키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면서도 아유 뭐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뭘, 아이 뭐 그 장로님 보니까, 저기 뭐 안수 지사님 보니까 교회도 제대로 안 가고 뭐 저렇게 뭐 세상 짝해가지고 술도 마시고 막 그러면서 취해가지고 뭐 우리나 쟤나 뭐 별 차이 없이 그렇게 막 사는데 뭘 하면서 안일하게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티켓 그 한 장 얻어놓고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만듭니다. 알 뿐 아니라 점점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의 구별됨이 영육간에 분명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시작 때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고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도 만드시고, 또 하나님 앗뜨거하고 나의 왕됨을 포기하게도 만드시고, 이 과정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거룩하게 되고, 점점 정말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기꺼이 담대하게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만들고요.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살아난 사람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화려한 불빛을 보면서 그것도 갖고 싶고 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침을 혹시
흘리고 계시진 않는지.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은요, 바벨론에 임할 심판의 성격과 그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갑절로 그것도 갚아주십니다. 자칭 여왕이라 칭하면서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호언장담하던 바벨론은 단 하루 만에, 아니 1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옛날 구약에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그랬죠. 세상은 자기들끼리 정말 문화 이루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 섬기고 순종하고 했던 건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을 구원하셔서 세상에 후사를 남기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딱 서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주가 다 완성되고 세상의 짐승들 상으로 다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들이 거기에 딱 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주문이,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러고는 자, 스톱! 뭘 하든지 세상 사람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럽니까? 뭐 항변도 안 듣고 그냥 하나님이 스톱 하고는 물 대홍수를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가지고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였어요. 하나님. 아멘. 그리고 그 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여러분 인류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여러분 내노라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각자 자기 왕국에 사는 사람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눈치도 안 보고 두려움도 없이 왕처럼 간섭도 안 받고 정말 쉽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스톱하면요 똑같아집니다. 불과 몇이 안 돼요. 그 방주에 타는 사람들이. 불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보다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수두룩백백합니다. 그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행복하다고, 우리 잘 산다고, 뭐 내가 어때서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할 바벨론 성이야. 아멘. 그래서 구원받고 싶고 영생 충만 하나님 복 누리고 싶으면 나와라. 아멘.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항변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아 나오라. 나오라. 구원받으려면 나와야 됩니다.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자기 속상하다고, 감정 상했다고, 서운하다고 그 바벨론에 뛰쳐가고 있어봐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여러분 생각 안 해주세요. 너 살고 싶으면, 너 천국 가고 싶으면 나와라. 교회로 나와라. 그 자존심 버리고, 너 그 의롭다는 거 버리고, 너 그 욕망 버리고 나와라.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갑절로 철저하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8절 1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10절로 갑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한 시간에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 올린 찬란한 문명, 한 개인이, 한 인간이 평생 바쳐 모아둔 대단한 재산과 명예,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한 시간. 단 한 시간. 뭐 볼 것도 없이 단 한 시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인간이 자랑하던 모든 무기가 낙엽처럼 쓸려 내려갑니다. 그때 세상 왕들과 상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 10절 보니까 그들이 바벨론이 타는 연기를 보고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합니다. 내가 이 돈 모아놓은 게 이게 내 행복인 줄 알고 내 안전인 줄 알고 내 적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 저기 한 그 뭐 자녀가 내 사업이 뭐가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지네. 엉뚱한 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네. 돈은 있는데 갑자기 뭐가 삼기라 그러고 사기라 그러니까 쓸 수가 없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다른 거에 목매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심판을 베푸신다. 이 적은 심판을 통해 큰 심판을 받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성도에게는 징계가 임한다고. 징계가 없으면 너 이미 버린 거야. 뭐 하나님이 너 무슨 짓 해도 왕같이 살고 뭐 해도 너 내버려 둔다고? 너 버림받은 거야. 너 싸울 때까지 한번 싸워봐. 그러나 마지막에 그것도 심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책망하시느니라. 징계가 임하면 그 징계를 받는 자들이 빛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바벨론에 내 이 교만에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 종처럼 살겠습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정신 차리라고. 죽이진 않아요. 뭐 질병이든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 뭐가 망하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허락하시는 고난은 징계예요. 그 마음 끊고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성숙하고 자라나고 그렇게 내 백성아, 네가 주인 아니다, 네가 왕 아니다, 네가 네 삶의 주권자 아니다. 겸손히 말씀 듣고 깨어나고 순종하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라. 종처럼 살아라. 그리고 종으로 살아라. 너는 무익한 종이다. 그렇죠,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모는 그 썰매가 있잖아요.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사슴 루돌프가 있죠. 루돌프가 산타클로스 뜻대로 가야 산타가 애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든지 말든지 하지. 루돌프가 산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포지션, 자리, 역할, 사명, 삶, 겸손하게 우리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와, 바벨론이 막 타요. 그 사람들이 붙잡아 울면서 가슴을 치며 슬퍼합니다. 내가 막 억울하고 아깝고 막 후회가 되고 그리고 무서워서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해. 멀리 서서 바라만 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랑이라고 육적인 그런 뭐 사랑,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손잡아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뭐 보증이 되고 서로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되고 이런 연대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면 알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아내가 같이 못 가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식 내가 대신 못 아파줘요. 그죠? 각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거, 우리는 고난 속에서 지혜로 깨달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서로 결탁하고 사채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자기네들끼리 음행하든 즐겁고 행복하게 세상에 그렇게 즐기며 살던 자들이 막상 심판이 닥치자 자기들한테 해가 올까 봐 멀리 서서 구경만 합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인맥, 세상의 권력은 우리에게 닥칠 진짜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아멘. 그저 멀리 서서 방관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쫓아다니던 세상 실상이 이토록 허무합니다. 단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질 것을 왜 우리의 온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그 생활 방식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나오라.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우리가 벌써 시간상으로도 이 좋은 날에
비 오다가 그쳤는데 놀러 가고 막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내가 한 달 피땀 흘려서 이렇게 번 이 피 같은 이 돈 중에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전도 사역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쓴다고 드리긴 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그거 아깝습니까? 그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가치를 알고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런 감사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여러분 순종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뭐예요? 복이죠.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손가락질 하고요. 왜 그렇게 사냐? 그래서 여러분 참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외로워요. 외롭고 때로는 고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요. 즉 성도의 표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영웅이 되고 뭐 세상을 정복하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힘의 원리인 바벨론 항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죽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 그 나라,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진짜 바보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저 영적인 음행을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네. 왜? 단 1시간 만에 무너질 그 허탄한 바벨론 성을 쌓았는데 내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잃어버린 저 영적 음행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화려한 바벨론의 취객으로 살다가 그 바벨론에 취해서 살다가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오라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과 예로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며 소망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기로 또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